제가 한 8살 좀 됐나요? 이제 한 유명 국회의원이 이 동네를 걸으면서 유세를 하는데 많은 인파들이 몰렸어요. 근데 국회의원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악수를 하는데 제가 8살 꼬마인데 제가 이렇게 손을 내밀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저한테 이렇게 악수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꼬마 아이가 어린 마음에 국회의원과 악수를 하고 나서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오늘 손 씻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이 유명 국회의원과 악수한 것이 굉장히 이렇게 좀 영광스러운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들이 유명한 누군가와 함께 일하게 된다면은 그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영화배우 지망생이 스티븐 스필버그, 또 마틴 스콜세지 감독, 우리나라에는 봉준호 감독이 있죠. 이런 세계적인 거장과 함께 일한다면은 너무나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연대 영화 지망생이에요. 근데 탐 크루즈 이런 사람과 작업을 해요. 또 정말 우리 때 정말 남자들 대부 안 본 사람 없잖아요. 세계 영화상 걸작에 거의 탑으로 뽑히잖아요.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여러분? 알파치노, 로버트 디니로 기억나십니까? 이런 세계적인 명배와 같이 영화를 찍는다? 저 꿈만 같은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월드 클래스의 선수가 있죠. 누굽니까? 크게. 진짜 감사합니다. 여자분들 또 축구 얘기냐? 손흥민 선수는 여러분 정말 월드 클래스의 선수인데 아시아 선수가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에 오른 것은 최초입니다, 여러분. 또 무려 8시즌이나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도요. 이것은 프리미어 역사상 7번째 일로 프리미어 전설적인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예요. 그 프리미어 앙리 얼마나 유명합니까? 첼시 앙리 모르죠. 예.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제 제가 소민 선수의 그 영상을 보여줬는데 멋진 골을 넣는 걸 보여주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참 순수해요. 골 넣으니까 막 박수를 치고요, 막 환호성 지르고요. 와, 진짜 근데 감동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축구 관심 좀 합시다, 여러분. 너무 감동이에요. 막 65m인가에 막 몰고 가가지고 6명, 7명, 8명 제껴가지고 막 골 넣잖아요, 여러분. 그 해 가장 멋진 골로 선정됐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 교회 아이들 중에 축구 선수가 꿈인 아이들이 몇 명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만약에 소민 선수와 경기를 뛴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나이 차가 이제 많이 나서 같이 못 뛰겠지만 또한 여러분 장르 불문 음악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음악가들이 공연했던 뉴욕의 유명한 공연장 있죠. 카네기홀. 예. 또 호주에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계적인 음악가와 함께 같이 공연한다. 영광이죠. 세계적 음악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수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 세계적인 가수. 일부 예배 때 조심하는데 여기도 올드하네. 맞습니다. 예. 또요, 여러분. 예. 오늘 할 거 많아. 빨리 하시죠. 밥 먹어야 돼. 그렇죠. BTS. 좀 젊어지셨어. 또요. 세계적인 가수. 더 이상 몰라요? 끝이야. 거기가 끝이면 여러분. 셀린 디온 이런 사람들 세계적인 가수잖아요, 여러분. 또 우리나라 가수 남자 가수 중에 빌보드 차트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가수. 사이드 들어갔는데 최초는 아니에요. 최초 있습니다. 김범수입니다. 김범수 씨 올라왔고요. 김범수 씨는 카네기홀에서도 여러분 공연했고요. 호주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도 공연했습니다. 세계적 가수 여러분. 싫어요? 자, 이런 가수들과 함께 그런 무대에 쓴다는 건 정말 잊지 못할 영광일 겁니다. 또한 세계적인 경제 지도자,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와 함께 일하게 된다면 또 그 영광이겠죠. 여러분, 제가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어요. 이런 세계적인 영화 거장, 세계적 운동선수, 세계적인 정치, 경제 지도자 비교할 수 없는 분을 제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분과 함께 일을 하게 된다면 정말 가문의 영광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 최고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분을 소개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십니다. 가장 위대하시며 가장 아름다우시며 가장 영화로운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 인생 최고의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공동번역에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일꾼들이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파트너가 된다, 동역자가 된다,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건요, 정말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인 셀럽, 이런 유명인들과 함께 작업하는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여겨요. 예. 근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파트너로 쓰임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영광스럽게 여기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유명인보다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것은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쓰임받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 최고의 영광이자 행복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은 인생을 최고로 가치 있게 사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만큼 불행한 인생이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또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공원을 걷다 보면요, 그 공원 관계자들, 그러니까 시청 공무원들이 나와서 그 가지치기를 해요. 어떤 가지치죠 여러분? 죽은 가지, 그렇죠, 썩은 가지, 잎 열매 못 맺는 가지를 가지치기 합니다, 여러분. 왜? 그게 그냥 놔두면은 나머지 가지가 악영향을 준다면서요, 여러분. 또 가지치기에 또 잘 자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의 말씀은 그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린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밖에 버려져 불살라진다. 우리 열매 반드시 맺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열매 맺도록, 정말 우리가 제거당하지 않도록, 불사름 당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2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충성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즐거움, 천국 잔치에 참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게으르고 충성되지 않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으로 가라. 그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 어디죠, 여러분? 지옥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저는 제 목회자지만 진짜 가슴이 뜨끔해요. 진짜 회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많은 분들이 구약 말씀 무섭다는데, 물론 구약 말씀도 두려운 말씀이 있지만 저는 사실 신약 말씀이 훨씬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약 말씀을 읽습니다, 여러분. 물론 기쁨과 감사함으로 있지만 그 말씀 곳곳에 보면요, 굉장히 저희 심장을 정말 찌르는, 정말 저를 긴장시키고 두렵게 만드는 말씀들이 신약 성경이 오히려 훨씬 더 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목회자가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믿음은 구원받는 말씀도 많이 있지만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주님, 저를 불쌍히 해주세요. 정말 제가 좀 충성된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받고 천국에 가게 해주시고 천국 가서 큰 상 면류관 받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자 되게 해주세요. 저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요, 정말 예수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비춰봐서 우리도 회개하고 정말 주님께 뭔가 크든 작든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크든 작든지 간에 주님에서 뭔가 열매를 맺는, 정말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다 되셔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시고요, 천국 가서 큰 상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된다는 건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복된 인생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건요, 하나님은 부족해도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능 학력고사 시대죠? 수능 400점 만점이죠? 네? 맞아요? 400점 만점?
예, 여러분 만약에 수능 만약 380점 이상만 쓰임 받는다. 우리는 가망이 없어요. 다 자신 있는 얼굴이세요? 그거 안 되잖아요, 여러분. 100m 12초에 뛰어야지 쓰임 받는다. 누가 쓰임 받겠어요, 여기서 여러분? 이선우 지사님 정도 쓰임 받겠다. 박균 성도님 정도? 10초, 10초 힘들다. 이건 13초. 13초면은 저는 가능할 수 있어요. 연습하면은. 저는 돼. 이선우 지사님, 박균 성도 남자분들 됩니다. 우리 성미까지 돼요. 여기 여자분들은 안 돼요. 늦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안 따지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재력이 있고 어떤 사회적 어떤 명성이 있어야지 어느 씨마다 여러분 돈 없고 빼곡고 줄 없으면 또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게 많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우리가요 돈 없고 빼곡고 줄 없고 없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쓰셔요. 부족해도 쓰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식이 부족해도 쓰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4명이 베드로, 또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어부 출신이잖아요. 사실 제자들이 이렇게 학식이 많거나 사회적으로 어떤 뛰어난 위치에 있는 자들이 전혀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지식이 부족해도 사회적 위치와 배경이 좀 부족해도 이들 통해 세계를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는 성경 지식 부족해서요. 저는 세상 많은 게 없어서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부족해도 쓰십니다. 무디는 초등학교도 안 나왔거든요. 설교하면 막 철자 막 틀려요. 근데 귀하게 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집안이 부족해도 그 사람을 쓰십니다. 기생 라합도 쓰시고요, 기생 아들인 입다도 쓰셨고요, 과부이고 또 가난한 룻도 예수님 족보에 오르는 여인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 집안은 사회적 명성이나 남들이 인정할 만한 훌륭한 가문이 아닌데 한 쓰실까요? 하나님 쓰십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또 많은 분들이 고민이요, 여러분. 저 말을 잘 못해요. 하나님 이렇게 언변이 부족한 저 쓰실까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 쓰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말을 좀 못했나 봐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귀하게 쓰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말 못해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십니다. 건강이 연약해도 쓰실까요? 여러분 건강이 연약하면 세상은 안 써요. 여러분 메이저 리그 또 무슨 여기 영국 또 프리미어 리그 이런 야구 축구 선수들은요 입단하려면 건강 테스트를 다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합격 되면 안 돼요. 건강해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깨 수술 받고 이런 과거 이력이 있다 이런 사람은요 연봉 협상할 때 확 깎입니다. 좀만 건강한 줄 안 써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건강한 사람 누가 쓰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무릎도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 안질 간질 막 건강 연약했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쓰십니까, 여러분. 여기 건강 연약한 우리 또 나이 드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요 집에서 기도하시면 돼요. 집에서 하기 싫으세요? 집에서 누우셔서 몸이 아프시면 누우셔도 되잖아요. 누워서라도 교회와 또 성도님들과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쓰임 맞는 거예요. 제가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정지사님 또 이소민 사님 함께 기도회 하시거든요. 근데 이 기도회에 또 이렇게 쓰임 받는 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쓰신 거거든요. 여러분 좀 힘있게 합시다. 힘이 확 빠지고 할렐루야. 집에서도 몸이 약간 집에서 기도하시면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프로에서 어느 하반신 마비인 남자가 굉장히 심각한 장애이잖아요. 하반신 마비인데 이분이 어느 여자를 만나서 예쁘게 사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새벽 예배 때 만났어요. 그 새벽 예배 때 눈이 스파크가 튄 거예요. 그 예배 기도한 모습이 너무 예쁜 거예요. 여러분 좋은 배우자 안 나오신 자녀들 새벽에 오게 하세요. 이상한 나이트나 캬바라 이런 데서 이상한 사람 만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술집 이런 데 만나면 안 되잖아요. 새벽 예배 돼요. 새벽 예배 그냥 새벽에 기도하면요, 여러분 그 남자 그 여자 딴 데 있어도 또 새벽 예배 만나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장애를 가진 남자가 이 사귄 여자한테 물었어요. 내가 휠체어 타고 다니는 게 불편하지 않아? 근데 이 여자친구 하는 대답하는 말 참 감동이에요.
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들은 구두 신고 다니면 불편할 때가 있어, 오빠. 그런데 오빠는 휠체어 타고 다니니까 오빠가 가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다 편한 길만 나와서 너무 좋아. 너무 예쁘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 자매처럼 이 장애인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세상 그렇지 않은 사람 많이 있거든요. 장애가 상대방이 크면은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하고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몸의 질병, 몸의 장애, 이런 연약함이 있는 것을 불편해하실까요? 부담스러워하실까요? 함께 일함에 있어서 감전 요인으로 판단하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질병이 있던 어떤 몸의 장애가 있던 전혀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전혀 불편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어떤 모습이든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을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모습까지도 여러분들 그 모습 그대로 귀하게 여기시고 당신의 동역자로 능히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닉 부이치치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 없었어요. 발가락 3개밖에 없습니다. 이분이 좌절해서 절망에 빠졌어요. 어린 나이에 막 자살을 기도하고 죽고 싶어 했어요.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했어요. 학교 가면 놀림 당하고 매일같이 지옥같이 살았어요. 근데 이 닉 부이치치가 말씀을 통해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는 거야. 이걸 깨닫고 나서 닉 부이치치가 생각이 바뀐 거예요. 가치가 바뀐 거예요. 사람들이 막 다가가고 지금 전 세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전도사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팔다리 없어도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런 걸 전혀 문제 삼지 않아요. 오히려 연약하도 더 쓰십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장애가 있고 몸이 아픈데 연약한데 또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 저 쓰시는 거 불편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묻는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단다. 나는 오히려 연약한 자를 더 귀하게 쓴단다. 종교교육가 칼빈은 걸어다니는 종합배회라 불릴 정도로 너무 병이 많았어. 일생 동안 고감기, 천식, 소화불량, 두통, 관절염, 궤양성 치질, 결석병, 악성폐렴, 늑막염 등 온갖 질병으로 일평생 이렇게 병으로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쓰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생각 버리세요. 하나는 몸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나는 안 될 거 힘들 거야. 그런 생각 버리세요, 여러분. 부족해도 쓰십니다. 연약해도 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또 어떤 자를 귀하게 쓰실까요? 부족해도 기도하면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지식도 부족하고 사회적 위치도 높지 않았지만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왜? 그들은 늘 깨어 기도한 자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늘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위로부터 능력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의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서 능력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쓰셔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증거자로 귀하게 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능력 받아야 돼요. 성령 능력 받아야 우리 귀하게 쓰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기름 넣어야지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기름 안 넣으면은 기름 조금 넣으면 조금밖에 못 가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기름 안 넣고 가다가 서버리 위험하잖아요. 여러분, 기름 많이 넣으면요 많이 갑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도를 통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럼 우리는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전도도 하고 신방도 하고 가정도 살리고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기도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 주셔서 이 능력을 많은 생명들을 살릴 줄 믿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은 허리케인이 해마다 그렇게 와가지고요 피해가 어마어마하대요. 여기 우리 나라에 최강교 선교사님 가서 교회도 개척하시고 이분이 이제 간증집을 내셨는데 이 간증집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허리케인이 시도 때도 없이 와가지고 너무 피해가 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가 해결책이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렇다면 그게 생각났어요. 7,000명의 엘리야를 위해서 정말 도왔던 7,000명의 그 기도의 사람들을 내가 같이
찾아서 같이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7명이 모여서 기도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기도운동이 분리트 일어나서 2009년 10월 10일에 7,000명이 모여서 허리케인으로부터 보호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예, 우리 기도 모임이 많이 있는데 우리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 결과 이 기도 모임 때문에 허리케인이 발생했다가 소멸하거나 또 도미니카를 비켜서 미국 동부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도미니카 전역에 이 소문이 퍼졌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처음에는 우연일 거야, 어쩌다 그렇게 된다 보지. 근데 몇 년이 지나도록 계속해서 허리케인이 도미니카를 피해가니까 이게 정부에서도 이거는, 이 기적은 바로 기도의 효과다, 이거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뭐라는 줄 아세요? 도미니카 정부가 기도군을 창설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기도 모임 만들잖아요. 교회에서 만든 게 아니라 정부에서 기도군을 만들어서 그 기도군 대장으로 최 선교사님을 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공영방송, 우리나라 KBS 이런 공영방송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1시간씩 기도 시간을 정규 방송으로 편성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 방송이 아니에요. 정규 방송. 예, 야,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문 주중에 많이 있는데 이 기도문에 여러분 모이세요. 모여가지고 우리도 방송 답시다. 정규 방송 편성되고 우리 기도를 세계 변화시키고, 예, 세계 각국에 방송되고, 이런 기적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정규 방송 시간 1시간이나 이 정규 방송의 기도를 편성한다는 건 이 세상 어디에서도 이런 것을 보지 못한 광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이루십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자들과 제자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의 불이 임하였습니다. 이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족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질병을 고쳐줄 수 있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축복이 부어지고 성령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해도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족해도요, 거룩하면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은요, 거룩한 사람을 귀하게 쓰세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 이하의 큰 집에는 하나님의 집이죠,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금그릇 은그릇처럼 막 정말 지식도 많고 재능도 많고 능력도 많은 이런 사람들도 쓰시지만 하나님은요, 나무그릇 질그릇일지라도 부족해도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신방 갈 때 음식 담아오실 때 여러분 집에 한 그릇 하나에 막 50만 원짜리예요. 근데 거기에 집에 키우는 개똥이 묻었어요. 그거 내오겠습니까, 여러분? 저 내오실 거예요? 안 내오시죠, 여러분? 이렇게 다 더러우면은 나무그릇 질그릇일지라도 깨끗한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아 내오실 것입니다. 저 공격 안 하실 거죠?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깨끗한 그릇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학식과 스펙과 능력이 있어도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 사람 쓰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사람 끌어내리십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왕입니다. 권력과 힘과 권세가 있어요. 하지만 계속 불순종하며 거룩함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끌어내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목동이고 돈도 없고 배경도 스펙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다윗을 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깨끗한 사람, 마음이 깨끗하고 영혼이 깨끗하고 입술이 깨끗한 사람, 삶이 깨끗한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 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세계적인 부흥사세요. 그래서 세계 여러 곳에 복음 전하면서 많은 분들을 또 이렇게 만나셨는데, 이게 목사 보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더래요.
어떤 사람 쓰시는가 봤더니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귀하게 쓰시더란 겁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서 거룩해진 사람을 쓰시더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우리가 말씀 생활 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요 거룩해져요. 깨끗해집니다. 하나님 우리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 부족해도 하나님은 예배자를 쓰십니다. 1970년대 미국에 어떤 족이 막 등장했어요. 막, 예? 막 거리에서 막 노래 부르고 말에 하나 피고 막 그냥 막 더럽게 다니고 장말에다 막 수염에다 막 그 족 아시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오렌지족이 있듯이 미국에는 그렇죠. 히피족이 있었습니다. 사셨으니까 잘 아시네요. 예? 그 히피족들은 여러분 보셨어요? 보시면 못했어요. 막 머리 더부룩하고 막 수염 기르고 막 씻지도 않아. 냄새 엄청나고요. 그냥 인생은 막 삽니다. 근데 이 갈비리 교회의 척 스미스라는 목사님이 기도 중에 하나님 저 히피족들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저들 찾아서 전도하면서 저들의 말을 들어주고 기도해주면서 저들 한 명씩 두 명씩 교회를 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 히피족들이 교회를 오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를 오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히피족들이 교회 왔는데 맨발로 와. 안 씻고 냄새 너무나 머리 막 그냥 수염 막 옷도 안 갈아입고 막 그냥 기존 교인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를 히피 교회로 만들려고 하세요. 더러워서 냄새나서 어떻게 할 수가 없겠어요. 그래서 이제 회의를 열었어요. 히피를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히피들이 교회 나오면서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자기들의 언어와 문화로 통기타 치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복음성가 가스펠송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노래가 지금까지 수십 년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히피족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외면하는 사람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실패자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택하셔서 의롭고 새롭게 만드셔서 하나님 일꾼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쓰임받는 성도님들 아이들 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예배자들입니다. 엊그제도 우리 성도님들과 아이들과 함께 아파트 놀이터 가서 열심히 전도했는데 이번에는 어떤 애들 만났냐면요 그 중학생들 화접증이 생겼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학생이 막 놀이터 우르르 몰려와요. 막 과자 막 먹으면서 내가 전도하는데 계속 과자 먹어. 애들도 옆에 와가지고 빼들어 먹고 싸우고 뭐 요즘 좀 줘라. 애들 진짜 너무 귀여운 거예요. 예? 전도하는 시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습니까? 오세요. 놀이터로 오세요. 전도하러. 너무 행복해져요. 우리 교회 또 이렇게 신방하며 전도하고 또 중보기도 하시고 교회를 이모저모로 식당 봉사 여러 가지 섬기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의 특징이 있어요. 새벽 예배. 아멘. 크게 좀 아멘. 메가리가 게 없습니까, 여러분? 수요일에, 금요일에, 주일, 주요일에 예배자들이세요. 예배드린 분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쓰임받는 인물들 보면요 다 예배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 예배드린 자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여러분 정성을 다 예배드린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 복을 주세요. 은혜를 주십니다. 그 사람을 귀하게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거예요. 오늘 감사한 게 오늘 예배 거의 아무도 안 듣고요 일찍 오셔서 다 기도 준비하셨어요. 매일 그러시기를 너무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사모하고 또 사람들 연락해서 또 예배 가자고 또 이끌고 여러분 가족들 같이 구원받아야죠. 여러분 주변 사람들 같이 우리 천국 가야죠. 여러분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 천국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 벌고 아무리 성공해도 지옥 가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여러분 가족들 좀 불쌍히 여기세요. 주변 분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여러분 절대 혼자 오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가서 예배드리러 가자고, 우리 하나님 만나자, 구원받자고 이끌어줄 그 사람이 사랑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정성을 다 예배드린 자를 찾으셔서 그 사람을 축복하셔서 너무나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우리 이런 예배자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요, 성령 충만한 자를 귀하게 쓰십니다. 여러분, 앞에 잠깐 소개했던 무디는요, 초등학교 때 못 나왔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면요, 막 철자 막 다 틀리고요, 막 이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무디를 통해서요, 전 세계 100만 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왜?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세상의 지배, 죄의 지배, 사탄의 지배를 받아 죄와 사탄에게 쓰임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지대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느냐, 사탄에게 쓰임받느냐,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가, 죄의 도구로 쓰임받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 13절 말씀 잘 들으세요. 여러분,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무기로 쓰임받으라는 거예요. 순종으로 의의 무기가 되어라.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받아라. 사탄의 무기, 죄에게 너의 인생을 내어주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과 기도 예배 생활 열심히 하면요, 나도 모르게 변화돼요. 성령 충만해집니다. 사람들 만나면요, 믿음의 말을 하게 돼요. 이것도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 교회 좋다고, 우리 성도님 좋다고 막 자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믿음 떨어지면요, 부정적인 말을 해요. 그럼 그 사람이 실족하게 됩니다. 이건 마귀에게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 예배로 성령 충만을 받아서 날마다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 말씀 생활 예배에서 소홀히 하면요, 벌써 막 짜증이 나지 않나요? 나만 그래도? 이게 자동이에요. 여러분, 자동. 하나님 멀리 하잖아요, 짜증이 나요, 화가 나요, 막 원망 불평의 마음이 생기고요, 답답해지고요, 남편도 꼴 보기 싫고 아내도 꼴 보기 싫고 애들도 꼴 보기 싫어요. 여러분, 예, 다 꼴 보기 싫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잖아요, 예배 삶 살잖아요. 여러분, 그럼 그냥 사랑스럽게 보여요. 누가 잘못해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넘어가게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예, 용서하게 되고 성령 충만은 부지런하게 되고 복음 전하게 되고, 나도 깜짝 놀래. 어느 순간 내가 사람들 만나는데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간증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사람들 만나면은 이제 세상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세상 얘기하면 너무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 만나면은 뭐 돈 얘기하고 자녀 얘기하고 세상 뭐가 맛있다, 뭐 맛집이 좋다, 이런 얘기만 있는데 이제 만나면은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할게요. 이제 만나면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얘기하고 변화된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또 전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와보라고 교회 가자고. 자신도 모르게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부족해도 순종한 자를 쓰십니다. 사울 왕은 계속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셨어요. 하지만 다윗이 순종하니까 왕으로 세우셔 귀하게 쓰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믿음 조상 됐습니까? 순종했기 때문에. 왜 기도의 300용사가 귀하게 쓰임받아 여러분 많은 적들을 물리쳤습니까? 순종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 귀하게 쓰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부족한 자를 귀하게 쓰실까요? 오늘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자, 보세요. 미련하고 약한 자를 택하셨습니다. 왜 택했다고요? 부끄럽게 하시려고. 지혜로운 자,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요, 왜 연약한 자를 쓰시냐면은 부끄럽게 하려는 게 하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 부끄러움 느끼잖아요. 여러분, 그거 하나의 뜻입니다. 저도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거든요. 예, 얼굴 들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너무 죄가 많아서. 예,
여러분, 부끄러움을 느끼고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린 부끄러움을 느끼고 회개하고 선행해야 돼요. 인간이 동물과 짐승과 다른 점은요,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부끄러움 느낀 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1년에 성경통도 2번이나 해요. 자, 다시 할게요. 내 자녀도 같이 기뻐합시다.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성경통 1년에 2번 합니다. 애들이 안 바쁘니까. 우리 요즘 애들은 여러분 학교 다니고요, 학원 다니고요, 더 바빠요, 여러분. 여러분, 또 친구도 사귀어야죠, 학원도 가야죠, 방과후 기술도 해야죠. 애들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 열심히 합시다.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새벽 예배 드리는 애들이 많아졌어요. 다시 할게요. 새벽 예배들이 많아졌습니다. 수요예배, 금요예배 드리고요, 예, 주 5예배 드리고요. 애들 바빠요, 여러분. 예, 바빠요. 아이들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는 창피한 게 아니에요. 그 용기 있는 자가 부끄러움 느끼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 부끄러워할 수 있는 용기가 없는 사람은 권면을 받으면은 화를 내요. 근데 여러분, 부끄러움을 느끼고 용기를 내는 건요, 멋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왜 연약한 자를 쓰시고, 왜 우리 아이들 같이 연약하잖아요. 왜 연약한 자 이렇게 쓰시는가, 예배자로. 우리 아이들 전도 다니고 신방 다 다녀요. 그 바쁜 가운데 애들이. 여러분, 예, 주중에 전도하고 또 신방 다니고. 왜 이렇게 연약한 자를 쓰실까요? 이 아이들 보면서 부끄러워하라고. 아멘. 부끄러움을 느끼라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도 이 초등학교 8살, 9살, 10살 이런 애들 지금 신방하고 전도하고 예배, 새벽 예배 드리고 이런데 보고 느끼라는 거예요.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느끼라는 거예요. 저도 애들 보면서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애들이 다 난 건 아니고요. 애들이 나아요, 여러분. 저보다 나은 점이 많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부끄러움 같이 느낍시다. 그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끄러움 느끼고 회개하고 나도 닮아가면 돼요. 나도 저 아이들처럼 나도 예배 더 드려야지. 나도 전도해야지. 나도 신방해야지. 할렐루야. 부끄러움 느끼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교회 세속대 많은데 교육 얼마 안 된 분들이 보니까 그 전도를 하는데요, 막 사람들 뭐 초청해가지고 막 음식 만들어서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또 이런 양들 만나서 차 마시고 차 대접하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또 세가족들이 교회 예배 덜 치고 와요. 그래서 더 기도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가족들 보면서 우리 함께 부끄러워합시다. 투게더. 우리 함께 부끄러워해야 돼요. 교회 10년, 20년 다녀도 30년 다녀도 세가족들 보면서 또 우리 못한 게 많이 있잖아요. 부끄러운 건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끄러우면서 내가 그렇게 오랜 말씀을 많이 듣고 그렇게 많이 사랑받고 세가족보다 내가 못한 게 있구나. 참 부끄럽다. 참 부끄럽다. 내가 열심히 내야지. 이래야 돼, 여러분. 부끄럽다고 화내고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부족한, 그렇게만 하는 원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나아진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귀하게 쓰임받으면 난 어떤 자다? 지금 읽었잖아요. 난 어떤 자다? 내가 귀하게 쓰임받으면 어떤 자다? 지금 읽은 거 읽었잖아요. 그게 여러분, 뒤에 할 게 많습니다, 여러분. 예? 내가 귀하게 쓰임받으면 어떤 자다? 지금 읽었잖아요. 미련한 자다. 답답하지 않네요, 지금. 미련한 자, 연약한 자 쓰신다잖아요, 여러분. 내가 귀하게 쓰임받은 거, 여러분, 미련한 자였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정말 막 수백 명, 수천만 전도하고 막 크게 쓰임받고 막 이런 사람 볼 때, 야, 대단하다, 저 사람. 끝내준다. 막 수십만 명 목회하고 막, 대단한 분이다. 그거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맞는데 또 다른 진리 뭐라고요? 저 사람? 되게 미련한 사람이네. 여러분, 웃으세요. 저 사람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네. 아멘. 예. 저 사람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귀하게 쓰시는구나.
이 양면성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죠.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요, 막 엄청나게 일하고 막 사업가, 막 세계적인 사업가가 되고 막 돈도 많이 벌고 막 그냥 막 교회에서도 쓰임 받고 세상적으로도 막 잘 나가고 막 박사학위 막 5개씩 하고 막 재벌이 막 되고 이러면은 대단한 사람이지. 막 갑질하고 내가 막 대단한 사람처럼 행동을 해요. 오판하는 겁니다. 굉장히 미련하다는 게 쓰신 거예요. 굉장히 어리석기 때문에 쓰신 겁니다. 아멘. 부족하고 미련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대단하게 쓰신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교만해서 안 되는 거,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 바울이 전세에 가면서 엄청난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뭐냐? 성도들보다 작기 때문에, 성도들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대단해서 쓰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안 쓰시는 거예요. 그 자랑할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전도 봉사 많이 했어요. 자랑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주님이 하신 거예요. 나는 왜 쓰임 받았는가? 너무 부족해서, 너무 부족하게 쓰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또 사도 중에 작은 자다, 내가 만삭되지 못한 자이다, 하여튼 미련하고 모자르다 이거죠, 여러분. 또 28절을 보면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를 통해 있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 폐하신다. 왜 부족하고 천한 자를 세우셨다 택하셨다고요? 왜 귀하게 쓰신다고요?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폐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사울왕 왕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어린 다의 목동을 왕으로 택하셨을까요? 사울왕을 폐하시고 다윗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위함인 것입니다. 있는 자를 폐하시려고, 힘이 있고 권력 있고 재물 있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을 폐하시고 이런 겸손한 자를 쓰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결론.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뭔가? 29절입니다. 자,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잘 보시죠, 여러분. 중요한 건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아라. 주님만 높여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크게 쓰임받든 적게 쓰임받든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뭐 1000명을 전도하든 1명을 전도하든 그건 하나님 뜻대로 하실 거예요. 그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난 저 사람처럼 쓰임받지 못했는데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그릇대로 쓰임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딱 한 가지예요. 자랑하지 말아라. 주님만 자랑하여라. 십자가만 자랑하여라. 은혜만 자랑하여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일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했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거 아니에요. 주의 은혜가 한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여러분 신방하고 그 사람을 구원했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었습니까? 주님이 하신 거예요. 성경 말씀에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 게 아니에요. 그 열심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자녀를 잘 키웠습니까? 여러분 목 힘주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거 주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한 게 뭔가?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죄 짓는 거예요. 우리 죄 짓는 데 다른 데 있잖아요, 여러분. 오살도 챔버스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건 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린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다른 사람 판단할 거 없어요, 여러분. 왜 저 사람 봉사를 왜, 저 사람 왜 예배 안 들어, 왜 기도 안 해? 판단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가 그거 할 수 있었던 것 뿐입니다. 누가 누굴 판단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저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부교, 제가 이런 분 봤어요. 우리나라 굉장히 유명한 사역자인데, 이분이 지방의 청년 캠퍼스에 갔는데 국내 식당 밥 한 그릇 안 사주더래요. 그래서 밥 먹으면서 너 이럴 수가 있나? 밥 한 그릇 안 사주나? 국밥 하나 안 사주나? 서운하더래요. 그 순간 회개했더래요. 내가 타락했구나. 내가 하나님 복음만 전했어도 감사하다 했는데, 영광을 여겼는데 나 안 알아준다고 해서 서운해하고 내가 타락했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뭐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그건 다 중요하고 고귀한 직분들입니다. 하지만 평신도 뭐 어떻습니까, 여러분? 집사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냥 성도 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뭔가 쓰임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청소 진짜 휴지 쪽 하나 줬더라도, 청소를 하더라도, 식당 봉사 설거지를 하더라도 뭔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나를 들여서 쓰임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직분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내가 섬기고 사랑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어느 교회들 보면은 이렇게 임직 선거하면은 떨어져서 막 시험 들고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정말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성도로도 어떤 직분이든지 간에 내가 주의 몸된 게, 내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이 죄인인 내가 주님에서 뭔가 중보기도로, 또 예배자로, 뭐 교사로, 보조교사로, 뭐 전도자로, 신방자로, 뭐든지 간에 주님에서 뭔가를 할 수 있다면은 그건 내게 과분한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장로님 되면은 화장실 청소부터 시킨대요. 직분자가 된다는 건요, 타이틀 얻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내 친구든 권사직, 내 친구 안수집사 받고 친구가 봐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뭔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중요한 거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 뭘 하겠어요, 여러분? 죄 짓는 것밖에 못 한다니까, 여러분. 뭔가 할 수 있다면은 그 다 주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가 한 겁니다.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열심히 내쓰는 것, 그 열심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자랑하지 마세요. 칼빈은 그렇게 엄청난 종교교를 이루었지만 그 당시 최고의 지성인이에요. 최고의 신학자, 최고의 성경 주석가입니다. 엄청난 부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묘비도 세우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칼빈은 묘비 어딘지 몰라요. 사람들이 자기를 칭송할까봐, 막 찾아올까봐 그 묘비에 그냥 알지 못하게 했어요. 칼빈이 항상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의 영광을 위하여,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불타는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죽기 전에 날마다 주님께 충성하는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다. 주님, 우린 죄인인데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남산 주 영광 위에 주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